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7장 환난 직전의 하늘의 왕국 사건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환난 직전에 하늘의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들을 통해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즉 일곱 교회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이자 주요 부분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4장에서 22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다루고 5장은 어린 양과 봉인된 일곱 두루마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A.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11절. 1절은 이 두 장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많은 전천년주의자는 이 구절에서 교회의 휴거를 보지만 이 구절은 다소 우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황금률에 따르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이 환상을 통해 하늘의 왕국으로 오라는 초청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2절. 요한은 이미 자신이 본 것들, 영광스럽게 된 인자와 현재 있는 일들, 일곱 교회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일곱 교회의 시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개요가 처음 주어진 1장 19절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일곱 교회 시대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이 자체가 환난 전 휴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초대는 휴거의 상징이 아니며 곧 보여주겠지만 교회는 이미 하늘의 왕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포함된 나머지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라는 개인적인 초대일 뿐입니다. 책 전체에서 두 가지 핵심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들 이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후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연대순입니다. 이 문구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은 이전 구절에서 발견된 사건을 연대순으로 따릅니다. 따라서 연결 순서는 연대기적 순서입니다. 바로 앞 문맥에서 설명한 사건의 연대순으로 뒤따르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요한이 본 다음 것을 가리킬 뿐이며 반드시 연대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본 다음 환상은 연대기적으로 이전 문맥에 선행하거나 뒤따를 수도 있고 그와 동시대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이 일 후에 나오는 문구와 함께 연대기적으로 이전 문맥을 따르는 사건, 즉 일곱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일곱 교회의 사건에 이어집니다. 2에서 3절에서 요한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요한이 육신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만 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영 안에 있었다는 진술에서 분명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4절은 보좌의 시종들을 묘사합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이 24 장로의 신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본문에는 이 24명의 장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는 그들의 신원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로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은 한때 길을 잃었다가 흰옷을 입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면류관은 본래 왕족이 착용하는 디아뎀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이긴 자의 면류관인 스테파노스 면류관으로 메시아의 심판대에서 교회 신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종류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바로 장로라는 호칭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묘사하는데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회당이나 교회에서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24라는 숫자는 아마도 다윗이 레위 지파를 24개 지파로 나누어 전체를 대표하는 역대상 24장에서 따온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제사장들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24명의 장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24명의 장로가 천사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대한 네 번째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단서에서 볼 때 24명의 장로는 교회 성도를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전천년 휴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6장에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이미 하늘의 왕국에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제공하는 연대기 순서와 잘 맞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가 땅에 있다고 보았고 3장 10절의 약속대로 환난 그 시점부터 끌려 올라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가 하늘에 있으므로 3장 10절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이 24 장로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4장과 5장에 묘사된 사건들이 메시아의 심판대 이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4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묘사된 성령의 7가지 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에서 8절은 네 생물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 생물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삼중창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사야 6장 1에서 3절의 세라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 장은 9에서 11절에서 닫히며 보좌 앞에서 계속되는 예배를 묘사합니다.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여호와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3인조의 외침에 따라 24장로는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메시아에게 영구히 바치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합창단의 외침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인조의 외침은 연이어 반복적으로 나오며 합창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은 3인조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면류관을 던지는 것도 계속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머리에서 면류관을 계속 벗는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과 7봉인된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14절 5장은 어린 양과 7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7봉인 심판의 전주곡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일련의 심판,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모두 하늘에서 전주곡이 시작되며 봉인 심판의 전주곡은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1절에 소개됩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것은 두루마리, 책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용어의 실제 의미로 양면에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2에서 4절은 두루마리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더라. 하늘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7봉인된 두루마리의 문제는 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5에서 7절에서 해결됩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은 봉인된 7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5절에서 그분은 유다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요한이 볼 때 유다의 사자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6절. 따라서 메시아의 두 번 오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보입니다. 초림 때 메시아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달려들 준비가 된 사자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마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구는 부활한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메시아는 죽임을 당했고 모든 인간의 체험에 따르면 메시아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다는 문구는 부활한 사람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모두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오직 메시아만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할 수 있었는가? 이 맥락에서 봉인된 7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으려면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해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오직 아들만이 합당했습니다. 사자 어린 양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5장 8에서 14절에서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오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처럼 4장과 5장은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7 봉인이 개봉되면서 환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대환란에 관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